지금부터 하암경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에 있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덕높으신 스승님 사자자에 오르사 사자후를 앞서서 감노법을 주소서. 애인연을 이어서 제인연을 맺도록 이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소중한 법을 설해 주실 스님께 3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대강강불 하암경 노래가 있겠습니다. 아름다워라 한이로워라 대강강불 하암경 아름다워라 한이로워라 대강강불 하암경 아름다워라 한이로워라 대강강불 하암경. 네, 하암경 약창경. 장자인 바시라선 무상성 사자빈신 바수밀 비설지라 거사인 관자재존 대천안주 주지신 바산바연 주야신 보덕정강 주야신 희모 관찰 중생신 보구 중생 여덕신 적정음의 주야신 대원정진 역구호 묘덕원만 구반여 마야 부인 천주강 견우동자 중내가 현성경고 해탈장 멸장자 무성군 최적정 바라 문자 덕생동자 미륵보살 문수등 보현보살 미진중 차법회 운집내 상수비로 자나부 연하장 세계
상설범 6664급여 3일 11일 역부일 세조묘 열애상 세계성 하장 세계노사나 열애명호 사성대 강명각품 문명 정행현수 수미정 수미정상 개참품 보살십주 범행품 발신공덕 명법품 야마정궁 개참품 십행품요 무진장 불성도설 정궁품 도설 정궁 개참품 십회양급 십직 십정십동 십인품 아성지품 여수량 보살주 처불보사 열애 십신상해품 열애 수호고 보현행금 열애출 이세간품 입법계 시십만 개송경 삼치구 원만교 풍송차경 신수 조발심시 변정각 안자여시 국토해 심명비로자나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절일체 정지소지 비여경 진성심심경미묘 불수자성 수연성 일중일체 다중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신중 함시방 일체 진중여겨 무량 원급 적일념 일념 적시 무량급 구세 십세 호상적 인굴 잠난 초발 심시 변정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시불보연 대인경 능이배인삼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후공 중생수기 덕익 시고행자 한본제 파식망상 필부등 무연선교 창녀의 귀가수분덕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 공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명이불 오늘은 어른스님 영가행각 스님의 정도가 깨달음의 노래 네 번째 책이 오늘 북공양이 되고 참 천하의 절창이죠. 영가의 정도가를 썼던 스님은 스스로 깨달음을 얻고 육조 스님께 와서 하룻밤 자면서 인가를 받으셨고 좀 아쉽게도 젊은 날에 돌아가셨는데도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남겨놓으셨죠. 성조 법사도 아주 젊은 청춘에 돌아가시고 이거 영가행각 스님께서도 청춘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율곡 선생도 청춘에 돌아가셨죠. 율곡 선생도 48까지밖에 안 살았거든요. 68, 78 아무 한 일 없이 밤만 축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런 분들은 그래 일찍이 돌아가셨는데도 참 이런 절창을 남겨놓으셔가지고 천년의 노래로 우리가 이게 깨달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어른 선생님께서 해석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친절하게 해놓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머리맡에 두고 책상 앞에 두고 좌우명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우명이란 말씀은 잘 아시죠? 자기가 앉은 오른쪽 앞에다 이렇게 글 새기는 거 좌우에다 그죠? 내 앉은 자리 오른쪽에다 이렇게 항상
요거 제일 편하잖아요, 그죠? 거기 이제 글을 쓰기는. 태계 선생은 서안을 보니까, 책상을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실란가. 당신 그거 서안 밑에다가 그거 당신 신념을 새겨 놓으셨대. 도산서원에 가니까. 그 청감록이란 거 이렇게 언제 과거 급제하는 거 이래 보니까 재수하고 삼수하고 장수하고 우리 대통령도 장수하신 분 아니에요. 구수까지 했잖아요. 장수하신 분들이 이래 보니까 옛날에도 40이면 굉장히 나이가 많을 텐데 40 넘어가지고 고시 급제하신 분들도 들어 계시대요. 그러니까 진사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자, 신공급제기라. 우리는 마음을 비워야 급제를 하는데 마음을 비워서 언제 급제를 할란가. 오늘 대목도 또 여마실 TV 요 리플렛 하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메아리는 계속 여울져 가는가 봅니다. 깨달음의 노래. 누군가는 이렇게 소임을 가지고 두리박건이 뭐 짧든지 길든지 간에 끊임없이 우물을 퍼내야 그 우물이 고인물이 상하지 않겠죠. 그리고 또 여마실지도 오늘 이번 달께 해운 이게 누구지? 해당비구죠. 예? 해당비구인데 해당비구 가슴에는 만자가 있죠. 60하안경이나 40하안경이 만자가 없는데 80하안경에는 글자가 이렇게 만자가 이렇게 있어요. 80하안경에 만자 있고 번역을 할 때 이래 보니까 80하안경만 이 만자를 쓰는 것 같더라. 선견비구도 이 만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만자를 여기는 또 이 출판사에서 바뀐 그림을 안 쓰고 옛날 거 이렇게 그대로 썼네요. 옛날 거 자기도 귀찮으니까 그대로 갖다 붙여보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입법개편 지난번도 책 내면서 이 만자를 오른쪽으로 돌려버렸죠.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고려대장경이 근거한다 이러고 오른쪽으로. 고려대장경은 만자가 오른쪽으로 돌아갑니다. 이탈리아 그 박물관에 있는 그 아미타불 내용도도 만자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낫지 쪽으로 돌아가는 걸 거. 순리적으로 보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은 맞죠. 근데 어느 날부터 또 이렇게 왼쪽도 누구 실증 모자라는 사람이 왼쪽으로 돌려붙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 계속 또 왼쪽으로 돌아가요. 왼쪽이 더 많죠. 이게 오른쪽이 맞다 이래가지고 저 혼자 이렇게 절만자를 오른쪽으로 쏘내면 큰일 나겠죠. 언중이 서면은 대중이 서면은 그 대중이 서는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리주의자, 원칙주의자들은 원론주의자들은 아주 피곤한 사람들이죠. 그런 뭐 순위판이 시합판이 해가지고 그 원론주의자들 때문에 계속 시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있든지 뭐 이런 게 친구들이나 어떤 모임이 있으면 꼭 원칙 따지기 좋아하고 정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요. 융통성이 없다 그러죠. 융통성. 그래서 어상스님은 융통성이 좋아가지고 원융국사 아니에요. 원만하고 아주 어상스님 말이에요. 어상스님은 원융국사. 원효스님은 하쟁국사라 하죠. 예? 모든 다툼을 갖다가 융화시켜 버리는 거.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안경이라고 하는 책이 이래 보면은 뭐 근본 불교다, 뭐 원시 불교다 이런 쪽이 아니고 완전히 그냥 융통시키 푸는 통불교적인 입장에 있어요. 통불교적인 입장. 자, 오늘 또 한번 이제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교재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34그 제목에 사택보시라고 있죠. 집을 보시한다. 집이 있어야 좀 우리가 안언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대목을 다시 이제 짚어보면은 오늘 그리고 또 뭐 저기 알구전 요거 그 뭐죠? 고담하상 법어집을 이렇게 저기 하나 나눠 드렸잖아요, 그죠? 부모사에 그 이제 돌아가신 스님께서 지자 선자 서신 아주 노스님이 참 심성도 너무 맑고 깨끗하시고 글도 잘 쓰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주령 글씨도 많이 남겨놓으시고 사경도 많이 남겨놓으시고 편의 글씨도 많이 남겨놓으신 노스님 부모사에서 그 이제 건세에 살다 가신 노스님 계세요.
그래서 뭐 어떤 저기 사경지 발간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저기 초발심 자격문 이렇게 구하다 보니까 노선님께서 쓰신 옛 책들이 있었어요. 아, 얼마나 글을 깨끗하게 써놓으셨는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공부하던 사법어가 있어요. 네 가지 법은 몽산법어라든지 고다마상법어라 이런 법어가 있습니다. 항상 지침서를 두고 늘 숙지하고 외우고 댕겨야 되는 별이 같은 거예요. 왜 별이라고 하는 건 아시죠? 별이 강자. 우리 삼강오륜을 할 때 별이 강자 쓰잖아요. 삼강. 뭐죠? 군이 신강. 또 뭐죠? 부의 부강. 부의 자강인가요? 하도 오래돼서 그것도 애매하네. 그럼 별이 강자. 임금은 군은 위 돼야 된다. 신강, 신하의 강이 돼야 된다. 신하에게는 별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부의 부강, 남편은 아내에게 부는 위 돼야 된다. 해야 된다. 부강, 부인에게 강이 돼야 된다. 별이가 돼야 되고. 아버지는 자식에게 별이가 돼야 된다. 별이라고 하는 게 뭐죠? 그물 땡길 때 두꺼운 밧줄 큰 거 있잖아요. 그게 돼야 돼. 강령이라 하죠. 강령. 줄기가 돼야 되고. 그물은 거기 그물 코는 그 별이에 달래가 있지요. 아니, 제가 뭐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더 훤하게 잘 아실 텐데. 고다마상의 법어라든 이런 거는 이제 별이 같은 것이고 우리가 꼭 기준점을 잡고 공부해야 되고 그 낱낱이 따라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암경 약창계 같은 경우도 이제 하암경에 이제 별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법성계 같은 경우는 일성의 추요가 된다 그러죠. 추요라고 하는 거는 허리의 그런 중추, 중심점이 된다. 법성계. 그래서 우리가 약창계도 읽고 법성계도 읽고 그런데 뭐 뜻도 모르고 막 되는 대로 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러니까 강경할 때 신불 반점에는 마음에 야무지게 돌아보지 않으면 반야신경 하나 하더라도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냥 흙꽃만 이렇게 쭉쟁이처럼 살다가 꼴까닥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에 왜 오늘 이거 여러분들한테 해당되지도 않는 이걸 소개시게 되냐. 지선 노스님의 그런 글도 아깝기도 하고, 그런데 한 500년 전에 강경도감에서 이제 번역해놨던 은혜본이라고 있어요. 우리 능경 같은 경우도 그때 은혜본을 보든지 반야신경도 그때 걸 보면 요즘하고 번역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면 그때 걸 비춰보면은 뜻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게 드러나는데 그 옆에서 뭐 하다가 참선코조 홀딘된 이래 뭐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그죠? 하다가 하는 걸 만약에 참선하고자 할진된 이런 말이잖아요. 만약에 참선이라고 하려고 하면은 불용다언이라 말을 함을 아니 호리니 말을 함할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무조건 무건식이잖아요. 교원 영세간자 치고 교활하지 아니한 자 없다. 얼굴빛을 하이가 안녕하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런 사람들 치고 교활하지 아니한 사람 없다. 선생님 이거 좀 드셔보세요. 아이고 이거 참 맛있어. 이런 분들은 아주 간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좀 괜찮습니다. 좀 잡숴 보십시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게 좋지. 여러분들 웃으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은 말만 뺀적거리하게 하고 영세가 이제 얼굴에 그냥 하다가 눈웃음 살살 이러면서 구미호처럼 꼬랑지에 몇 개 달려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면 이제 그게 예? 제가 뭐 이렇게 강연이 아니고 공연을 합니다. 공연. 그래서 참선을 하려고 하면은 아까 최적정 바라문이라고도 얘기했지만 가장 고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끄러운 속에서 시끄러움을 듣지 않는 것이 가장 고요한 것이다.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안 들린다.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꺼져버렸다. 예? 허공에 무슨 맛이 있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말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절에서는 특히 오전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저희 스님은 상당히 우리 어릴 때 출가하기 전부터도 상가시거든요. 네 공부 안 한다고 남 공부 안 하는 줄 아냐? 자기 시간 남아 돌아가면 남인데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차 마시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 차 마셨다라면 차 상태였다라면 아 공부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는 또 괜찮지. 맛집 찾아가지고 도시락 식도락인가 도시락인가 먹방 있잖아요. 먹튀 먹방. 자 조주 무자를 조주 스님 계획에도 불성이 없나는 무자 있잖아요. 무자를 염념에 니세하야 행하며 염념에 니어가지고 염념에 상년 니세하야 니세가 그 이을 연자 있잖아요. 니에하야 쭉 이어서 무자를 끊지 말고 하되 행주자와에 앉거나 눕거나 예?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앉으나 서나 무자 생각이다. 상대 목전하야 눈앞에 목전 앞에 딱 둬가지고 부은 건강지라 건강지를 니로하다 건강지를 니로하다 일으켜 세워라. 건강의 뜻을 갖다 딱 세워가지고 고군분투한다 하잖아요. 그죠? 철석 같은 마음을 가지고 1년 만년에 한 번 딱 몰입해가 있으면은 세월이 가는지 해가 바뀌었는지 예. 제가 행자 때 해인사 가니까 방장 선생님 첫 법문이 그거였어요. 첫 법문에 산중 무갑자라. 산중에는 갑자 얼축이 없다. 산중에는 무갑자라. 산중에는 생멸이 없다. 세월이 없기 때문에 한진의 부진연이라. 한겨울 구순한가 동안거가 다 지나도록 해 바뀐 줄도 모른다. 설날이 왔는지 금음날이 지나갔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생일날은 뭐 초 몇 개 꼽는 것도 다 까먹어야 된다. 예? 생일이고 뭐 한 번 더 1년 만년이라 이래야 이제 공부가 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제가 이걸 갖다가 소개시켜 드린 거 여러분들 이런 것 뜻이 아니고 그럼 한문으로 보면 뜻이 환하겠지만은 한글로 돼가 있으니까 뜻이 잘 내려가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요즘 쓰는 말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교재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한문 교재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경전 글자는 영어나 일본어나 한글로 이렇게 된 것보다는 한문으로 된 경전이 상당히 바람직하다. 이런 뜻. 글자도 반듯반듯하고 그리고 10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500년 전에 똑같이 이렇게 쓰여져가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해석을 하는데 별반 차이가 없어요. 한문 보는 데는. 그렇죠? 근데 한글은 보려니까 변해버렸네. 한글이 더 어렵다. 자, 고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에 실을 수도 없고 한글에 실을 수도 없고 말에 실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마음은 무생이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실을 수가 없지만은 피치 못해서 싣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문에 실어 놓는 것이 조금 더 오랫도록 변하지 않는 뜻을 실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또 번역해 놓으면 또 후대들은 또 모르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한문의 중요성을 일깨워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요걸 해놨습니다. 그 QR코드도 이렇게 찍어 보시면은 지선 노선님의 이 원판 써놓으신 거 한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 마치고 한번 살짝 찍어 보세요. 또 공부 시간에 찍어 보시다가 또 쫓겨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문 공부하는 게 뭐 한문이 뭐 어렵다든지 지루하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럼 한문이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 하셨으니까 통달하셨잖아요, 거의. 그죠? 통달 무화법자 아니야, 통달 한문법자. 한문이 왜 통달이 되질 않느냐. 엊그제 어떤 국회의원님이 전화 와가지고, 선생님 기신론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며칠 모여가지고 기신론이 몇 시간 정도 하면 좀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싱긋싱긋. 하강경도 좀 배우고 싶은데 그 어떻게 얼마 정도 시간을 하면 한 시간씩 해서 서너 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아유, 되고 말고요. 훌륭하신 분들. 저는 좀 둔해가지고 10,000번, 20,000번 봐도 모르는데 영리하신 분들 한두 번 봐도 알지 않을까요? 그러면 시간을 얼마쯤 해가지고 강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가 차죠. 10년을 두고도 안 되고 20년 두고도 안 되는데 금대로 갑니다. 시간 잡아주시는 대로 거기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3일 하면 3일 하고 1년 하면 1년 하고. 자, 쉽게 얘기하면은 이창호 씨가 그 바둑을 잘 두잖아요. 그죠? 이세돌 씨하고 아주 고수잖아요.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 바둑 요거 뭐 일반인들이 배우려면 몇 시간 배우면 좀 잘 배우겠습니까?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 한 30년, 40년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그 의학 원서하고 이런 거 보고 의학 지식 좀 알고 이랬는데 한 몇 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한 서너 시간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뭐 조금 배웠다고 아는 체 하고 알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짐작은 가니까 한의심은 일어나고 아, 달개비 꽃도 피는구나. 백일홍도 피는구나. 꽃이 피는데 사람은 왜 못 피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해야 무슨 열매를 맺든지 할 거 아니에요.